아멘. 여러분, 인생은 참 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죠. 살면 살수록 인생이 참 힘들다. 그 나이가 들면은 좀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것 같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인생의 짐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자녀를 다 이렇게 출가하고 결혼시키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인생의 짐이 막 가벼워지고 막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도 보면은 이렇게 좀 어려운 인생길이죠. 힘든 인생길이에요. 좀 쓴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의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뜻은 쓰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쓴 인생, 나는 실패자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 나를 앞으로 마라라 부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광야니까 물이 목마르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 물이 있는데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어요. 쓴 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걸 던졌더니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됐어요. 나오미 룻의 인생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완전 실패한 인생이고 좀 쓴 인생이었어요. 그런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꿔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 속에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말씀 오늘 읽어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해요. 헌신할 수 없는 처지예요. 시어머니고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 백성들에게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룻은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딱 마음에 이렇게 새겨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는 우리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심해지면서 모압으로 이사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다면 좀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출발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이제 잘 살려고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아직 젊으니까 또 새 출발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으니까 친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오르바는 바로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가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계속 거듭 친정으로 가고 새 출발하라고 강권했는데 룻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대단한 이건 헌신이에요. 놀라운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속에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인 저에게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헌신하는 교우들을 만나면 그 목회는 행복한 목회예요. 여러분, 부모님인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헌신한다면 그 부모는 행복한 부모죠. 내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너무 막 헌신을 해요. 그러면 그 부모는 너무 기쁜 거죠. 헌신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누가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정말 사모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신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감동이 돼요. 헌신하는 교인, 헌신하는 군인, 헌신하고 있는 경찰,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존경이 되고 그리고 감동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그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한 여인이 있었죠. 놀라운 헌신이에요. 아주 팔면은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나가는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헌신은 계속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감동이 돼요. 헌신은 어느 얘기든 감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참 쓴 인생으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해요. 근데 룻이 며느리인데 근데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온 거예요. 헌신이에요. 룻의 헌신이었어요.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에스더의 헌신을 볼 수가 있죠. 에스더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은 다 몰살당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이제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그걸 알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요. 지금은 왕비가 왕을 찾아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를 하더라도 왕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잘못했다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이 하만의 그런 잘못된 계략을 다 얘기하게 되죠. 하만이 큰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모르드게를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돼요. 그 유대인들은 그 몰살의 위험에서 한순간에 다 살아나게 됐어요.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그 위험이, 그 죽음의 그런 환경에서 역전이 된 거예요. 에스더의 헌신,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와서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 헌신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룻은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룻은 이방 여자예요.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었는데 결혼을 해서 믿음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난 예수 믿지 않았는데 내가
결혼한 남편, 내가 결혼하는 부인, 또 시댁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롯이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근데 결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고백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롯의 인생은 나오미처럼 지금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완전히 쓴 인생이에요. 완전히 가난한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참 살기 힘들 수 있어요.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도 오늘 나오미와 롯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완전 밑바닥이에요. 완전 실패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쓴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데 그 믿음만큼은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내 믿음만큼은 분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하셔야 돼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상황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마저 약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임하기가 어려워요. 좀 사는 게 힘들고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하셔야 돼요. 그럼 롯이 믿었던 하나님, 롯이 헌신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말씀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이삭을 주셨어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베냐민마저 애굽에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지나온 세월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심하게 생겼죠. 베냐민마저 자기 아들마저 애굽에 다시 보내야 되죠. 근데 야곱이 그런 힘든 상황에서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이 아이를 내가 애굽에 보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또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면 요셉을 위해서 축복 기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는 완전 빈손이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 요셉이
어느 날 딱 아버지 야곱 앞에 애굽의 총리로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요셉을 도와주셔서 야곱의 총리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만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열심으로만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살면 살수록 알게 돼요. 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이 약해질만 한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그 가정과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오미의 인생은 모압을 떠날 때만 해도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 정말 불쌍한 처지였어요. 정말 가난한 처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괴롭게 하실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헌신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우리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헌신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모든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는 오르바 룻 두 며느리가 자기 갈 길을 갔잖아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오르바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했어요. 룻 시어머니 따라서 쫓아온 거예요. 근데 룻의 선택은 헌신의 선택이었어요. 힘든 선택이었어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똑같아 보였고 비슷해 보였는데 나중에는 룻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완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누구든 우리 인생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짐이 가벼워지면 좋을 텐데 점점 짐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내 신앙 고백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은 약해지면 안 돼요. 신앙 고백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나오미와 룻이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22절 한번 보시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족들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함께하지 못할 위험은 굉장히 많아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하기 어려워요. 내 자녀와 함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격 맞지 않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함께 봉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이가 들었을 때요, 내 주변에 어떤 분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관계를 잘 맺고 사람을 잘 투자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 나이가 들어도 내 주변에 항상 사람이 이렇게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성격이 안 맞는 것처럼 참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여러분, 뭐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요. 자식도 부모인 나와 성격이 안 맞고, 누구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나와 딱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해하면서 성격이 안 맞지만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왜 맞춰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와 맞지 않지만 어떻게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안 좋게 하고 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 관계가 딱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지내셔야 돼요. 가족들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되게 쉽지가 않죠. 현실 들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과 봉사하는 찬양대원들하고 같은 파트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주의 은혜가 내가 만나는 내 공동체, 내 모임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 통해서 임한다 그랬잖아. 목회자와 잘 지내셔야 돼요.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그걸 거부해 버리거나 아예 그냥 나 안 맞아, 나 혼자 내가 믿으면 되지,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면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룻이 시험에 나옴이 그냥 한순간에 떠날 수 있죠. 친정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시어머니의 그런 상황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좋은 동반자가 있는 건 그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는 게 힘든데,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나와 잘 맞는 친구나 내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혀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다른 교인들과도 관계를 잘 맺으면서, 직장에서 또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그 만남을 잘 이어가셔야 돼요. 좀 상대는 나에게 좀 잘못을 해도 그냥 이해하고, 때로 넘어져가지고 용서도 해주고 용납도 해주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까칠하게 대하거나 그럼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은 있지만 늘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식사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나를 좀 이렇게 만나주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인생은 점점 힘들어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면요,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아주 큰 헌신이에요. 그건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헌신을 했냐 이거예요.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냐 이거예요. 그 밭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밭의 보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집과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다 그랬어요. 보통 헌신이 아니죠.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 헌신을 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 헌신은요, 절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헌신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만큼은 분명해야 되고, 신앙 고백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항상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헌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인생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참 내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노력만 가지고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모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모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드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이상주 목사